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체 흐르는 주제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중에 일환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7절과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겨줄 수 없기 때문에 이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특별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묵상이 굉장히 좋은 묵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9절 본문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시며 또 내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알게 될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본성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죄성을 안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이 죄인, 정말 흉악무도한 그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인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해도 고마운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그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떠한 자녀인가? 어떠한 자녀를 얘기하는가? 어떠한 아들을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참 챌린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반복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밀접한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속에 죄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죄악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이렇게 클레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올바른 관계, 친밀한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을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실 것이고 하는 이런 그런 클레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런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기준을 보세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도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관계 속에, 깊숙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우리 삶 속에서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거나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클레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악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비판과 이웃에 대한 잘못한 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자녀됨의 깊숙한 그런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과의 이런 깊숙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나를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죄악된 행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행실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이에요.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 속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 되는 연합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악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내 뜻이 죽어지고 내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내 자아가 내려놔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연합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되므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분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기도가 100%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분의 전기와 그분의 삶을 보면은 바로 그분의 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 월러크릭 하나교회의 소원은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관계 속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로서 동역하게 될 때에 이 소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소원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로서 우리가 동역하게 될 때에 이 이스트베이 지역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정말로 세상에 가깝게 가고 인간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며 그 속에서 무너지며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기 원합니다. 정말 내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예수님과의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